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과 요한계시록 제2과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랑코 스테바노비치라고 하는 학자가 쓴 우리 안시락 교과책을 제2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또 저와 함께 많은 연구를 가지고 와서 발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세 분 목사님 함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동기 목사님, 그 다음에 하홍팔 목사님, 그 다음에 이상락 목사님. 자세한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2과의 제목은 촛대 사이에서입니다. 촛대. 여러분 촛대 아시죠? 제가 오늘 촛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우리가 뭐 익숙한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촛대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기억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7절의 말씀이에요. 각 교회에게 기별을 다 보낸 다음에 귀 있는 자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단락을 나누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반모 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장소입니다. 저는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가기 힘든 곳입니다. 배를 여러 시간 타야 돼요. 한 4시간 타야 돼요. 한 번은 갔다가 나올 때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모두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가기 힘든 곳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습니다. 주의 날에 받았어요. 이건 장소이고 시간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 쭉 나가는데요. 내려감에 따라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장에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자에게 보내는 기별 쭉 하고 그 다음에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서 오늘 좀 집중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장소가 밧모예요. 밧모. 밧모가 이렇게 7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터키인데 7 교회의 지리적 위치를 딱 점을 딱 찍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뭐 같이 생겼다? 뭐처럼 생겼어요? 성소에 있던 등대처럼 생겼다. 여기 축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뭐 요렇게 대충 말하자면 요거하고 같이 생겼다라는 착안을 하게 됐어요. 이 교과책의 저자도 이런 언급을 그의 주석에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착상입니다. 그래서 7 등대의 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요. 7 등대는 신약에 오면 7 촛대가 됩니다. 촛대하고 등대의 차이를 아시죠? 그래서 이 등대가 곧 교회를 상징하므로 그 사이를 그리시는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교회를 목양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이게 밧모섬이에요. 꼭 뭐 바다에 있는 어떤 생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긴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여기 스칼라라고 하는 마을 앞에 항구에 내립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조금 한 10분 동안 올라가면 호라라는 마을인데 여기가 계시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이 그 안에서 동굴 안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스칼라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뭐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다는 얘기를 지난 1과 공부할 때도 함께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까 본 그 호라 마을의 그 꼭대기에 있는 요한이 머물던 곳 계시받은 동굴 입구예요. 동굴 입구에 가면 여기 들어간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간판 같은 것이 붙었는데요. 영어로 해놨어요. 밧모 섬에 내가 있었다. 예. 계시를 받은 거룩한 동굴이라 하면서 팻말 써놓고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예? 이
데올로고스란 말은 신학자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고, 이 사람은 브로고로라고 하는 요한의 필생 서기 같은 분이에요. 계시를 받고 말하면 브로고로가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을 이 우표에다 집어넣었어요. 1995년 헬라가 뭐예요?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리아 사람이 우리나라를 한국이라고 하듯이 헬라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 이름이에요. 우리는 요즘 헬라를 안 쓰고 성경은 헬라를 하지만 영어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헬라고 그리스가 발행한 기념우표인데 바로 이게 아포칼립스, 이게 계시, 계시를 받은 지 1900년이 지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95니까 19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좀 되겠죠? 자, 95세쯤 됐을 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헬라의 우표이고요. 이게 그 계시 동굴의 내부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에 가면은 이 천장이 아주 두꺼운 바위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있고 여기서 바로 요한이 무릎 꿇고 머리를 돌대에 대고 여기다 손을 잡고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지고 이걸 아주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있어요. 계시 동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이렇게 큰 수도원이 있어요. 이 바보섬에 있는 신학자 성요한의 수도원이 이게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근데 이 바보섬은 제가 여러 사전을 찾아봤더니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데로는 에베소에서 771km이고 직선 거리로는 101km입니다. 꼬불꼬불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7배가 넘어 771km인데요.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388km니까 꼬불꼬불 배를 타고 가면은 요것에 약 2배가 됩니다. 2배 되죠? 그만큼 멀어요. 우리가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올라가면 KTX를 타도 어떻게 갔다 오면은 한 4시간 좀 걸리잖아요. 이게 2배가 되니까 막 쾌속적으로 가도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예, 에베소 남쪽에 약 30km쯤 있는 쿠샤다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우리가 보통 가는데 4시간쯤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멀미하고 그래요. 때로는 풍랑이 일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면적은 34평방킬로미터이고 울릉도의 반만 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16km이고 동서 최대가 10km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남북이 20km이고 동서가 12km입니다. 그러므로 밤모섬을 갖다 놓으면 퐁당 빠지고 남습니다. 그만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이 전부 조금 합치면 63km이고 인구는 약 3,000명 살아요. 그다음에 그리스 영토입니다. 터키에 아주 가깝지만 국가가 달라서 우리는 입국 절차를 밟아서 들어갑니다. AD 1세기에는 무인도였는데 유배지로 사용되었고 아주 망망대해의 절해 고도예요. 참 외로운 곳에 쓸쓸한 곳에 요한이 갔는데 누가 보냈느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요한을 유배 보냈어요. 자꾸 복음 전하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불려갔어요. 불려가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유배를 보냅니다. 이 제가 거기 구글에 찾아보니까 771km이고 또 한 곳에서는 101km예요. 101km는 직선거리고 771km는 이렇게 꼬불꼬불 가는 거리입니다. 2세기, 3세기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터툴리언 이렇게 말하는데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번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출신의 교부인데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순교자가 흘린 피는 교회를 심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단 처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에베소에서 로마로 소환되어 거기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전혀 상하지 않은 채로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니 관중이 그를 살려내라고 외쳤고, 그리하여 요한이 살아나오자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관중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황제는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을 수 없으니까 유배에 보내는 것이 반모섬인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자, 구약의 성소에는 등대가 나옵니다. 이름 많이 보셨죠? 등대는 문자로 영어로 램프예요. 램프 하나 위에 올려 있습니다. 여기 램프가 얹혀 있는 대이고, 신약의 촛대는 여기 이제 구약의 성소의 등대이잖아요. 신약에는 진짜 이것처럼 뭐예요? 초를 대는 대예요. 등을 얹는 게 아니고 초를 갖다 이게 다 촛대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andle stick라고 그러고, 구약은 lamp st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촛대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등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7개의 불, 완전한 빛 대신에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대 사이를 거니지 못해요. 등대 사이 어떻게 거닙니까? 촛대 사이를 거닐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촛대 사이를 겁니다.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을 누군가 참 잘 그렸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이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 띠잖아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일부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7별을 잡고 금띠를 잡고 발이 빛이 나고 얼굴에도 확 7촛대.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우리 주님이 거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반모섬에서라는 한 부분을 우리 접니다. 하 목사님께서 좀 심층 연구하신 것을 발표해 주십시오. 반모섬의 지리적인 그 환경, 그 다음에 왜 유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가?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교 축제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그 즈음에는 12제자 가운데서 거의 이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당하고 요한만 이제 외롭게 남아가지고 신자들이 이런 신앙적 시련을 당할 때 하나 지금 남아있는 요한의 음성이 가장 절실한 때에 왜 요한이 유배당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우리 사도행적 5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밑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사도행적 581페이지에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자신과 거룩한 진리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곳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때에 교회에 각 시대의 교회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을 유배시킴으로써 진리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충실한 이 증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마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모에서 요한은 기별을 받았다. 그 기별의 영향은 끝날까지 교회를 계속 강화시킬 것이었다. 그거에 나오는 말이 아주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을 추방시킨 자들은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었다. 결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로 바모섬에 유배를 보냈지만은 결국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모섬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였다고 그렇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박해자의 마음에서도 작용하신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모섬에 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날은 주의 날에라고 했죠. 네.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의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서에 가면 이 책 다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과서의 저자가 쓴 원래의 다른 주석입니다. 근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요약해서 이 교과 내용을 보면 안에서 주의 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왜 그 날에 받았고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큰 이상을, 요즘 개정기역에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이 더 좋습니다. 환상하니까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을 본 날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어느 날인가? 그 당시에 방금 우리 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랬고, 어쩌면은 잠깐 후인 네르바 때까지도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시아 지역에는 황제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그리스어로 쿠리오스, 주라고 불러서 말하자면 그 이교도들에게는 주의 날 그러면은 황제의 날, 도미티아누스를 경배하고 그를 기리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의 날 이런 표현이 아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언어적인 표현들이나 뭐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뜻을 알려면 구약에서 같은 말이 뭐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아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주의 날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Lord's Day, Da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같은 표현은 주로 이제 뭐 요엘서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말 그대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보면 아주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사실 주님의 날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언어적으로 주의 날 이런 표현은 아니어도 그런 뜻으로 말한 표현들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은 이제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1장 오늘 우리 교과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책에도 아주 잘 그 화이트 부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날은 우리가 아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확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과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외로운 섬에 있는 요한에게도 귀한 날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항상 귀한 날이었지만 외로운 귀양살이에서 맞이하는 그 안식일은 요한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찬란한 안식일이었다. 그 전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토록 많이 배운 적이 없었고 그토록 고상한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 언어적으로 딱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의미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정말 요한은 이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의 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이라는 실제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한번 찍어서 맛을 본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날, 그야말로 퀴리오스가 주님이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날. 그래서 안식일에 이 계시를 보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스테파노비치의 주석 가운데 나오는 건데 그 표현에 있어서 로마 황제의 숭배하는 날로서의 주의 날 그 표현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주의 날하고 그 표현된 형식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하고 또 일반적으로 황제 숭배에 썼던 그 주의 날하고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셋째 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섬, 곧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요한이 봤습니다. 그 본 이상의 특징이 뭔지 우리 이상락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목사님이 이상과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아마 이 번역하는 분들은 요즘 개역 그 개정판을 이용하니까 개역 개정판에다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과정책도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촛대 사이에 그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을 거니는 것을 그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혹은 20절까지는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첫 번째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아주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라고 할까요? 그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유배 당해서 그 고난 중에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 섬에서 계시 중에 예수를 만난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거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또
우리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칠 때에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감동적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물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우선 네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7개의 금촛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이제 촛대를 다 갖다 놨습니다. 이 촛대의 헬라어가 루키니아라고 하는데 등불이나 등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 남 목사님이 그림에 보여준 대로 7개의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참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촛대가 바로 우리가 보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뭐 이렇게 해서 7 교회, 지상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하늘 성소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가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상 교회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감격적이에요. 그 황제 숭배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순교당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도미티시안 황제 밑에서 4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시고 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금촛대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금으로 본 것입니다. 이 보석 중에 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이픈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이 비록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베푸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 조금 뭐 마음이 안 맞는 것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금처럼 귀하게 보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의 이 시야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는 참 저는 이걸 명상하고 묵상할 때에 정말 그 은혜를 받는데 어느 안식일 아침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남 목사님 보여준 그 그림대로 그 밤모섬에서 이 언덕에서 참 넘실거리는 에게의 바다를 이렇게 봅니다. 저 넘어 내가 시무하던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7 교회들이 그 생각나고 이 바다가 없으면 내가 이 안식일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해야 될 텐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순교하면서 죽어가려는지 염려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이시여,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심호하던 이 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등대로 말이죠. 그 교회를 너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손에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막 엉엉 울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내가 심화된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용기를 이 아침에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생동감 있습니다. 예, 하이프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불침번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불침번 우리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가서 불침번 많이 했죠? 예. 우리가 불침번을 해야 다른 분들이 다 잘 수가 있어요. 우리 영원한 불침번 우리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안심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다시 우리 하 목사님에게 좀 화순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별. 이 그리스도의 기별은 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서 이 기별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 그 계시록 1장 11절하고 그다음에 19절, 20절이 여기에 그 인용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1절은 일곱 교회에게 이 기별을 보낸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19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저자는 이 일곱 교회에 보낼 기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있는데, 역사적 적용, 예언적 적용, 그리고 세계적 적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요한 당시에 일곱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적절한 기별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별이 그 일곱 교회, 그 당대의 일곱 교회, 지리적인 일곱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일곱 교회가 하나의 그저 유적으로 폐허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요한 당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그 일곱 교회에 준 그 기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따라가면은 에베소를 갖다가 그저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이렇게 해서 요한 당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특히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이 하나의 그 문법적으로 좀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하나는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내 본 것이 하나고, 이제 있는 일이 하나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요한 당대를 뛰어넘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했을 때 여기에 과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그 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카이로 여기 나와 있는데, 카이라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그리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리고가 즉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족어라 그래 가지고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카이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본 것, 즉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지금 이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일곱 교회에 관련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관련되는 거고, 장차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끝장까지. 왜냐하면은 3장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이리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올라오면서 장차될 일을 이제 그래 하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것이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내 개인에게 그걸 한번 적용시켜 봤을 때 나의 신앙 상태는 에베소 교회에 속할 수도 있고 서문화에 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속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 이제 일곱 교회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리적 적용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각 시대에 각 교회와 각 개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풀이하고 예언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교훈이 적용된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왜 배우느냐?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끝났습니다. 1장 끝났는데 2장부터 이제 7 교회에 대한 각 교회에 주는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천사라는 말로 번역되는 똑같은 뭐 헬라어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필요하니까 천사가 앙겔로스예요. 영어로 그것이 이제 angel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떤 때는 천사, 어떤 때는 사자 이렇게 했어요. 헬라는 똑같아요. 앙겔로스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주는 기별이라 해도 말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상징적인 천사이고 또 그 교회에 보내지는 어떤 사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자로 번역되는데, 우리 유 목사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권면을 하셨고 왜 그런 권면을 했으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아까 예. 그림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는 건데 조금 어떤 그림들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이 에베소 여기입니다. 에베소, 성어나 버가모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밥 먹었으면서 제일 가깝고 제일 큰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이고 아시아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셀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있어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지는 고대 도시인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당시에 동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신전 있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목욕탕, 윤락업소, 유곽이라고 그러죠.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건물 가령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불가사의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전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 무너지고 기둥만 하나 남아있어요. 엄청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 센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그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가 이분들에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이들 다 에베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전도 본부였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다 온 사방을 흩어졌는데 요한은 어디 갔냐면 소아시아 에베소로 갔습니다. 갈 때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신 그 어머니 요한 보고 요한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간이에요. 몇 천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이 가까운 자매들인데 이제는 내가 죽고 또 성천하기 때문에 너 이모지만은 이제 네 어머니처럼 모시라 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요한을 따라서 끝까지 동행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에베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전도 본부인데 거기서 요한 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힙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첫째가 에베소이고 주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의사 누가가 만나고 둘 다 거기서 죽고 둘 다 묻힌 곳입니다. 그 후에 기독교 역사의 AD 5세기에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린 곳. 이렇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자, 에베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 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에베소로 쭉 고대 에베소로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예요. 저리 나가면 에게해 바다이고 이쪽 들어가면 에베소 시가 나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뭐예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굉장히 컸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자, 이건 다 지나가고요. 이게 에베소에 남아있는 고대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에 유골 같은 게 뼈대만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높고 큰 건물이었어요. 뭐 약 3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의 큰 신전이었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다 없어지고 요 기둥만 하나 남았어요.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아데미 신전 보러 가자 그러면 요거 보러 갑니다. 자, 허망해요.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헬라 여신인데 풍요, 농사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다산,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여신이에요. 예, 보십시오. 이 아데미가 뭐가 많습니까? 유방이 많죠? 이게 다 유방이에요. 그만큼 풍성하다 그거죠. 애 많이 낳고 잘 키우라 그거죠. 그 여신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발견된 것인데 다른 데서 발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던 호화주택의 남은 유적입니다.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 벽화가 있는 호화주택입니다. 이게 연극장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은장색이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25,0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 여기 가서 노래도 하고 그러죠. 아까 맨 처음에 본 그림이 이 통로에 쭉 들어가 조금 높은 곳에 연극장이 있고요. 이게 하드리아누스 신전 입구입니다. 두 개의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이 하드리아누스 신전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하드리아누스는 BC 2세기 초에 있던 로마 황제인데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하드리아누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승리의 여신 니케이 여신인데 여신 요거 남아 있는데 신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표 알죠? 나이키 신발 이게 니케입니다. 근데 영어로 읽으면 나이키예요. 승리란 뜻입니다. 헬라로 니코데모스 승리한 백성의 승리자 니케이 이런 니케 신당도 있고, 이게 17세기에 화가가 그린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던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구스투스 신전이에요. 신전 남아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아까 본 하드리아누스 신전하고 아구스투스, 그 쭉 내려오는 길가에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거기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뭐 여기에 시체가 있거나 그러지 않지만은 기념 무덤으로 오늘날까지 남았습니다. 성지 순례가면 여기 다 한 번씩 가보죠. 여기는 사도 요한의 무덤을 싸고 있던 교회입니다. 무덤이요. 교회가 크게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 무덤을 아끼고요. 이게 교회당 전체예요. 전체 다 없어지고 기둥만 몇 개 남았습니다. 이게 복음서 기자 누가의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전해집니다. 근래 여행 해보신 분들은 가면 여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누가의 무덤 하면서 한국말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기분 좋지만은 이게 진짜 무덤인지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해왔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이 갔고 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 거기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나 뭐 이스라엘에 와본 적이 없지만은 요한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을 아마 밤이 새라고 묻고 이제 할머니가 된 마리아는 이 아들 같은 누가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나거나 뭐 설교를 들은 적이 없지만은 다 알아보고 누구에게 알아보고 바울에게 알아보고 바울도 사실은 계시받은 것밖에 없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 외에는 요한에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많이 듣고 해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가 가게 뭐랍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인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나도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서 쭉 쓰는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사가 누가복음에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1장과 2장에 보면 마리아의 몸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 천사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이거는 마리아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이 잃어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찾다가 찾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가장 큰 도시. 이 에베소를 향하여 쓴 첫 번째 기별이 요한계시록 2장인데 우리 유 목사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에베소와 관련된 지리적 또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아주 잘 배웠습니다. 또 덧붙여서 누가복음의 기록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굉장히 크고 유명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4대 도시 중에 하나 들어갔다고 알려집니다.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로마일 것이고요. 로마,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뭐 다르게 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에베소. 이게 로마 제국의 제일 큰 4대 도시였다. 이렇게 세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크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그 길이가 한 130m 정도. 아데미 신전은 다 무너져서 볼 수 없지만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직접 가서 보셨거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유네스코 심볼 마크도 파르테논 신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4배 크기라고 상상하시면 어림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6개 더해서 모두 7교회에 보내는 기별들, 편지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고, 이 7개의 편지가 다 이렇게 비슷한 그 차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그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소개를 하시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아까 이상락 목사님께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실감나게 해주셨는데, 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 내가 무엇을 아노라, 예수님이 무엇을 아시는지의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시는 내용 중에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건 아까 우리 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그리스어 문법으로 하자면은 행위 즉 인내 즉 수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몇 가지 아시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다 잘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잘 시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칭찬하실 것을 몇 가지 말씀하신 후에 그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기부터는 좀 책망하실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것은 꽤 이렇게 거짓 교훈이 오면 잘 시험하고 잘 방비하고 이런 거 잘했지만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끝나면은 희망이 없을 텐데 또 이 매 편지마다 끝 부분으로 가면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고 또는 권고 또는 격려, 이런 내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 약속을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잘못을 교정하고 했을 때는 약속과 또 상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고 계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주 너의 행위와 것들 다 자세히 아는데 칭찬할 것이 있다면 그 진리를 잘 수호하고 믿음을 잘 지킨 것, 그렇지만 또 모자란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정말 그걸 잘 이겨내고 회개하고 그러면 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언적인 기간으로서 적용을 하자면은 제일 앞에 나오니까요. 초기 교회 시대, 사도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하자면은 AD 30년대부터 1세기 말 100년대 이렇게 해서 그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해서 처음에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교자들이 생기지만 그 피가 오히려 씨앗이 되어서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했는데, 그렇지만 1세기 이제 말로 가면서 사도들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교리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나오는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은 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에도 잘 어울리는 기별이 이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글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핵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지나갔지만은 이게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이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저 보십시오. 엄청 135m 긴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피라미드만 조금 남았어요. 그만한 큰 건물이 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상락 박사님,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더 깊은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첫째는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은혜의 수단이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웅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행한 환경을 은혜의 수단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이 가정식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대단히 불리한 환경이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받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인성의 그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60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9가지나 그 특성을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영광만 가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이 흔적,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을 다 그 가지신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뭐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인성의 유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물론 그분은 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그 사람입니다만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과를 촛대 사이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거니십니다. 잘하고 있나? 아픈 데는 없나? 살피시는 예수님이고, 기억절이자 결론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이 귀를 나쁜 음악 듣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남의 흉 보는 거 듣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성령이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번 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그 성경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번 7번 이야기를 했는데, 귀 있는 자, 이 정말 멋진 표현인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기별이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요. 개인에게.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7교회의 이 기별은 모든 시대,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재림 때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거 옳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 이거는 개인에게 이 기별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그 서두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호소를 하는데, 들을지어다, 자유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때는 복수를 썼다 이 말입니다. 각 그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수지만은 여기는 귀 있는 자는 할 때에 복수를 썼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이
성경절을 제가 들을 때마다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참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 혹시 저희가 보여드린 그림이나 이 내용이 혹시 뭐 가지시면 교사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이메일로 요청하면 지난주 거든지 뭐든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억지로 요청하라는 뜻은 아니고 혹시 도움이 되신다 하면. 그리고 우리 저나 다른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넷이 하니까 참 좋죠. 앞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장 좋은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2과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